아멘.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관심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그걸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신 가운데 우리 단기 선교 20차 잘 다녀왔고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 성장이 중요하며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나라 안에도 밖에도 또 우리 모든 개인의 삶에도 쉽지 않는 때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할 때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성도는 이 믿음이 강해야 한다. 영적인 성장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마치 자녀와 부모가 관계를 맺으며 살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기뻐하며 슬퍼하며 울부짖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은혜 받으며 실제로 같이 살잖아요. 하나님과 내 영혼이 같이 사는 이 삶에 있어서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영적 성장, 이것을 우리는 무척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깊을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수록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만족하는 만족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감사가 많아지죠. 또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평균 5년 더 살게 됩니다. 그만큼 영과 마음과 육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이 빅데이터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5년 더 오래 삽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용서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트레이드 마크를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 이것이 믿음의 성장에 따라 그렇게 되죠. 죽음, 누구나 죽음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놀랍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순교에서 보듯이 죽음 앞에서 더 열심, 더 적극적이고 더 열정이 솟아나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요. 더 주님 앞에 나오고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이 위기 앞에 강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이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도 어려움의 때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수많은 기록, 역사의 사건들이 있고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살고 육이 살고 영혼이 강건하고 원수를 품고 나라를 위하여 때가 되면은 결단하여 어려움 당한 나라를 위해서 각자 뭔가를 결단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아주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임할 겁니다. 믿음을 키웁시다.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을 키웁시다. 아멘. 믿음을 키우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사업하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다 방법이 있잖아요. 믿음을 키우는 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구하라라는 겁니다. 구하는 사람이 믿음이 점점 좋아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물론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구하게 됩니다. 뭔가 필요를 느꼈을 때 구하게 되겠죠.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로다 말씀했습니다.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얻을 것도 없어요. 찾지 아니하면 찾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많이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욕을 위하여 구하면 얻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합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 이것은 그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성도들이 자기 정욕으로 서로 다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더 옳아, 내가 더 거룩해, 내가 더 훌륭해, 자기 자랑으로 서로 다투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 일을 더 높이려는 마음으로 다투면서 구한다? No,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적인 방법에 자랑하는 마음 다 버리십시오. 세상에서 자랑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이런저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이스라엘과 잘 맞췄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자기 자랑 말고, 자랑은 남이 나를 해주는 거고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녀 자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자랑해 주는 거고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가난한 심령이 되어 겸손하게 매일 양식을 구하세요. 양식, 먹을 것뿐만 아니고 삶에 필요한 것들은 매일 구해야 됩니다. 매일 숨 쉬어야 되네요. 매일 물을 마셔야 됩니다. 매일 출근해야 됩니다. 매일 뭘 해야 됩니다. 매일 할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어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시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형제간에 용서하기를 기도하라. 용서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잘못되라고 하는 기도? 혹 저 사람이 잘못됐네. 내가 기도했더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구나. 참,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건 거짓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저주했더니 저주가 이렇다. 이건 기도가 아니고요. 자기 욕망의 욕망, 자기 혈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서로 용서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죄를 어떤 형태로든 짓든지 간에 돈 잘 벌게 하옵소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악에서 벗어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것은 다 눈 감고 어떤 악과 죄를 범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시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건 샤머니즘, 무속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나라, 권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올바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구할 것 많잖아요. 직장에서도 구할 것 많고, 친구를 만나든 취미 생활을 하든 어디를 가든 선교를 하든 구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구하지 않아도 깨달음을 주시고, 구하지 않아도 물질 주시고, 구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어려움을 도와주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하나님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구하든 구하지 않든 어쨌든 얻게 된 그 많은 것들, 깨달음들,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감사하고 음미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송이꿀보다 달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욥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니다, 이런 표현했어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생생하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영과 마음이 아주 실감나게 생생하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바울도 자기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서 응답은 해주지 않았지만 나를 오래오래 쓰시려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시지 않으셔요. 교만한 목사, 교만한 장로, 교만한 권사, 교만한 교학교 선생님들, 교만한 구역장,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언제나.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가 이런 어려운 질병을 그대로 안고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꾸준하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는 뜻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하노라. 그게 누리잖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은 계속 기쁜 거예요. 질병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증세가 나타나니까 물론 힘들죠. 그럴 때마다 몸은 힘들고 아프지만 심령은 기쁘고 또 기뻐한다. 이런 누릴 줄 안다는 것이죠. 안나 선지자는 오랫동안 고령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이스라엘 구원하실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는 메시아를 만났으니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큰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과 만족과 감사, 말할 수 없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신앙의 많은 위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에 충분히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누릴 줄 알고, 감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점점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이러한 받은 것으로 기뻐할 뿐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행하라. 행하라. 행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잘 아시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울 것은 전혀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뭔가 좀 잘했다고 해서 한 두 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래봬도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라고
만약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것처럼 말을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100만 개, 200만 개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하였는지를 쫙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기절하여 쓰러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자기의 의로움을 절대로 내세우지 말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도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아무나 하겠습니까? 이것도 감지덕지하고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행함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는 것 더 나가서 이웃과 함께 내가 기쁜 것, 기뻐했던 것, 이웃도 기뻐하고 내가 감사한 것, 이웃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이런 행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구하는 것도 누리는 것도 행하는 것도 이 세 가지 그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소홀히 하면 하는 만큼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한 만큼 원망불평 많아지고 몸도 더 아프고 더 불안하고 스트레스도 잘 받고 그리고 자신감도 없고 앞날이 캄캄하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이 세 가지 잘 하나하나 늘 함으로써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요, 매사 구합니다. 에베소 교인을 생각하면 그 교인들을 위하여 이것이 필요하겠지? 또 기도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하겠지? 또 구합니다. 교회 분열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하겠지? 또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기도하는 내용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17절에 이런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아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내 영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는 그걸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는지 그걸 다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성도의 마음의 눈, 그러니까 생생한 표현으로 마음이 보는 것처럼 잘 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소망하는지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어떤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어진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소망 아닙니까?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소망을 제대로 해야죠.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사람들은요,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요. 자기 보존, 자기 꿈 이루는 것,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사상, 자기 경험, 자기 비전,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비전으로 가져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들도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 알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성도가 누리는 영광은 이미 영생 얻은 것,
심령의 평안, 생활 속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 장차 부활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성도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이러한 영광,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지금 바울이 구하고 있지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지 못하면 딴 데서 구하겠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기가 살 힘, 자기가 살 지혜를 얻으려고 돌아다닐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은 그들의 살 힘이, 그들의 나아갈 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바울은 매사 기도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느끼든지 생각하든지 항상 기도로 연결시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신문 보면 기도, 뉴스 봐도 기도, 영화 한 편 봐도 기도. 영화 보고 나오실 때 영화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꼭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한 편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셔요. 물론 영화 보는 중에도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어요? 재미있는 기도잖아요.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어요? 이 책을 어떻게 보셨어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성령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성령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늘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간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매사 기도하고요, 간구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누렸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세요. 그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면서 오늘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 여러분의 순수한 사랑을 보고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 여러분의 순정을 보고 나는 기뻐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 7장에 여러분들이 내 편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디도를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디도도 참 기뻐했고 그 소식을 들은 우리도 더욱 많이 기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고 강건하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여러분이 잠깐 근심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하니 나 역시 기쁩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고 함께 선교를 도와준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한다 하니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곳곳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편에게 감사, 아내에게 감사, 부모에게, 자녀에게, 친척, 친구,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어요. 특별히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와 서로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성도는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니 성도 덕분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시면 재밌게 인사한다면 김 집사님, 집사님 덕분에 잘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뭘 도와줬는데요? 직접 도와준 건 없어도 성도는 서로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다 받으십니다. 나는 누구라고 꼭 집어서 기도하진 아니했을지라도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늘 누리고 기뻐하는 삶, 바울은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힘을 얻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스스로 순종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가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받고
그래도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나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더 많이 사도들보다 수고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해산 아시죠? 자녀를 낳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로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매사에 무엇을 구하든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든지, 늘 충성 봉사 하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우울증에 걸릴 틈이 있습니까? 바울이 남하고 시기 질투할 틈이 있을까요? 바울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틈이 있었을까요?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충만해서 구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구하고 제대로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매사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부지런히 한 겁니다. 이번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팀들도 기도했고요. 특별히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간구했습니다. 테러로부터 안전하도록. 그래서 칸다나 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지역이 카톨릭 지역이에요. 지금 이 스리랑카 교회가 매우 어려운 위기에 있습니다. 힌두교가 공격하고 불교가 공격하고 이슬람이 공격하고 심지어는 카톨릭까지 가세해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지금 완전히 모든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형국이에요. 그중에서 칸다나 교회, 특별히 박해가 많은 곳인데 그 곳에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의 헌금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또 어려움을 당할까 봐, 또 때로 몰려와서 우리를 방해할까 봐 하지 말자, 아침에 하자, 오후에 하자 여러 번 번복하면서 결국은 이제 아침에 하기로 했고 잘 마쳤습니다. 아니, 우리 팀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모이는 순간에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요, 늘 마음이 구하지 않으면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습니다. 이 많은 짐에 공항에서 트집 잡고 이게 시비 걸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 무사히 통과하게 하옵소서. 막 그냥 말은 안 하고 서로 다 기도해야 되니까 다 긴장하는 모습으로 저는 또 예수피 예수 생명을 덮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덮습니다. 계속 덮는 기도를 하고 무사히 통과하고, 첫날은 거의 24시간 우리 토요일 아침 새벽 5시 출발해서 다음날 새벽 5시쯤 도착했으니 거의 24시간 거쳐서 기다리고 가고 또 비행기 타고 이동하는 시간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하옵소서. 또 올 때는 또 비행기 한 번 갈아타는데 방콕에서 이 비행기 내려서 저 비행기를 타는데 55분밖에 없어요. 근데 내리는데 사람들 기내에 쭉 줄 서잖아요. 먼저 갈 수도 없어요. 일렬로 줄 서니까. 또 한 번 검색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꼬불꼬불 지금 이 시간은 없는데 주여 어떡합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조금 앞질릴 수 있었고, 그 직원을 만나서 하여튼 마지막에 막 달리게 해가지고 간신히 또 비행기 타고, 그러니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해튼 지역, 저 북쪽에는 산악 높은 지역이 있어요. 폭우가 내리는 지역에 아이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근데 그런데 또 기도하니 제일 많이 280명이 제일 많이 왔어요. 폭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팀들이요, 막 애가 타는 거예요. 막 몸이 다 그냥 안달이 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다녀오고 모든 목적을 잘 달성하고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위기를 다 넘어가게 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근데 이제 중보기도 하신 여러분보다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더 이제 감격이 크잖아요.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선교 다녀온 12분 이걸 누리실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다시금 기억하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어. 이런 것은 바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하는 거, 행하라.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아들, 딸이 엄마 큰일 났어. 그래, 뭐니? 이런 문제. 그래,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에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도와주셨어. 잘 될 거야. 기도하자. 이렇게 행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구하고 누리고 행하는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더 여러분 다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매운동, 보통 불매운동에 그치지만 우리는 불매운동 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인 일이니까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양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양국의 지도자, 백성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렇게 이거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할 때에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아름답게 해결될 때 우리는 기뻐하고 누릴 겁니다. 다시 큰 힘을 얻어서 이제는 동북아시아, 이 한반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에 귀하게 인민족을 쓰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으로 용기 100배하여 다음 단계로 또 액션 행동할 거예요. 성도가 이런 일을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것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늘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용기 있게 행동합시다.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대한민국 살고 북한 살고 그런 놀라운 영광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